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죽은 자가 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냄새 난다고 말할 정도면 틀렸구나,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산다, 이건 특별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난 뒤에는 압니까? 몰라요. 죽음 이후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사는 이것을 알고 내가 경험한 것을 압니다. 또 하나가 한다면 모든 피조물은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나고 난 뒤에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갑니다.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쫓아와요. 쫓아와서 그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비통하게 여긴 뜻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 나사로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걸 보고는 비통하게 여겼다, 이 말은 범죄한 인류를 지배하는 이 사망의 권세, 이 인간의 이 적되는 이 사망의 권세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이 처할 때 그냥 있지 않아요. 비통하게 여깁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걸 비통하게 여기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심령의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나사로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셔요. 나사로의 죽음에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기 인간의 죄악됨이 드러납니다. 그걸 보고는 한 부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맹인은 눈뜨게 했는데 나사로는 왜 살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롱과 비난합니다. 이게 37절인데 한번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 눈물을 흘릴 때 한 부류는 야, 정말 예수님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부류는 맹인은 고쳐졌는데 나사로는 왜 못 살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안을 보고 같은 눈물을 흘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가 하면은 부정적이에요. 삐딱하게 말합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끝에 가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너무 좋아서 기뻐하는데 한편으로는 누구한테 가서 고자질하냐?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고자질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뭐예요?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 45절, 46절, 53절인데 한번 읽어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이쪽 부류는 정말 예수님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너무 좋았어. 예수님 믿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 잘 만났다 하고는 너무 좋아하는데, 이쪽 부류는 꼬고랑 해가지고는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하고는, 그리고 그들이 뭘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로 곧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곧게 사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다 떠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덤으로 갑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이렇게 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넣고 돌로 앞에 문을 만들어서 덮습니다. 왜 돌문을 만드냐면 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해코지할까 봐서 문을 딱 덮고, 또 하나는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걸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예수님 위험을 감수하고 베다니에 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서 들어가지를 않아요. 마르다를 만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냥 가만히 그곳에 계십니다. 누가 올 때까지 계셔요? 마리아가 올 때까지 계십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주께서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은혜 받도록 본인이 예수님께 나와야만이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아무나 그 은혜 속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만이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주님 떠나지 않고 그냥 계셔요. 마리아가 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십니다. 무덤은 어떤 곳이에요? 무덤은 죽음이 직결한 것이 무덤입니다. 무덤은 실제예요. 죽음은 추상적이지만 무덤은 눈에 보이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가셨는데 뭐가 딱 가로막고 있냐면 돌문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돌문을 놓고 안에는 죽음, 바깥에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돌문을 놓고는 안에는 죽음이지만 바깥에는 생명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인생이 이 무덤을 놓고 안에는 죽어있고 바깥에는 살아있는 이것이 생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날이 추워가지고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교육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어떤 교육자하고 내가 들어갔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돌아서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이다. 바깥에는 쌀쌀하니 춥지만 딱 들어오니까 어떠냐? 너무 따뜻하지. 여러분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한 건 딱 두른 것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돌무덤, 이 돌문이 딱 가로막고 있고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안에 들어가면 춥지만 바깥에는 사는 거죠. 주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간 것은 구경하러 간 게 아닙니다. 인간의 절망을 향해서 간 겁니다.
무덤을 향해서 가신 것은 인간이 눈물을 흘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만, 그것을 향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싸우러 가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여기서 판도가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럴 때에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놔? 문을 옮겨 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썩어서 냄새 나잖아요. 나흘이나 됐잖아요. 머릿속에 뭐가 있죠? 문 열어보나 문 열어봤자 소용없는데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 돌문 옮겨봤자 소용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미 마르다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고, 벌써 나흘이 됐기 때문에 끝났다고, 이제 끝장났다, 돌문 아무리 옮겨봤자 의미가 뭐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종종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아침에 이제 해가 떠오르고 거기 이제 오늘 틀렸다고는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이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2배에 잠기고도 넘칠 만큼 그물이 그냥 고기가 꽉 차서 잡힌 겁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문,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거기까지 들어갈 수 없는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돌문을 옮기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이미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와 대화한 내용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 23절 27절인데 이걸 읽어보면 이해가 되니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이 믿음, 돌문을 옮기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돌문을 움직일 때에 이게 벌써 다른 겁니다. 믿음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은 인간의 비참과 하나님의 영광을 잇는 가교예요. 믿음은 인간의 불행과 영원한 천국을 잇는 가교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죽게 나갈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 인간은 죽음 앞에 무력한데 죽음은 예수님 앞에 무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무력한데 죽음은 예수님 앞에 무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믿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기도는 특이합니다.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감사부터 하셔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언제 감사해야죠? 나사로가 살아오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감사해요. 또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은 기도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인 것을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위함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부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이렇게 배로 동인 채, 이 배로 동였다고 하는 세마포는 붕대를 말하거든요. 길게 돌돌돌 말은 세마포로 사람을 돌돌돌 말아요. 그러니까 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우리 애들 이렇게 귀신 흉내를 하면 뭐죠?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게 통 하고 튀어서 통통통 튀어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자, 나사로가 살아난 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 살아나라고 해서 살아났다. 아니면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살아났다. 대답하지 말고 들으세요. 나중에 생각하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길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잘 보시오. 여기 골짜기에 있는 뼈들은 말라버렸어요. 말라갖고 살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힘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건 진짜 말라가지고 그리고 그 중에는 뼈가 그냥 없어져서 그냥 이렇게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그리고 살이 있어요 없어요? 좀 징그러운 얘기하지만 썩고 있잖아요 살이. 그러니까 그 가죽도 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살아날 확률이 많아요? 네?
나사로. 그러니까 다 실수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누가 더 살아날 확률이 많아. 아이 참. 아니 마른 뼈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똑같지. 뭐가 더 낫고. 아니 죽은 이틀 된 사람이 더 나아요. 나흘 된 사람이 더 나아요. 100년 된 사람. 우리 다 착각 속에 이렇게 산다니까요. 하여튼 어쨌든 고마워요. 중요한 것은 마른 뼈들이 뼈닥뼈닥 움직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다 덮였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제 대답 못 오죠. 마른 뼈가 있어요. 뼈들이 따다다닥 와서 다 붙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골격이 형성이 되고 이제 이렇게 머리도 생기고 다 그래서 가죽이 다 덮이고 안에 십줄이 다 들어가서 살도 이렇게 있어요. 살아서 죽었어요? 죽었어.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초도에 죽었어요. 언제 살지요? 그렇지. 생기가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사람이 살았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게 사는 거예요. 누가 주의 음성을 듣는가?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살았다고 움직인다고 예수의 음성을 들어요? 아니요. 예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살아 움직이면서 활동할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살아서 움직이는 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이 들어가서 그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은 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이게 이 뜻이구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눈을 떠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이 엄청난 일이 왜 생기는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 사람은 생기가 있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는가? 누가 죽어있는가? 예수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예수 모신 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한 구절을 더 읽어볼 테니까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껍데기 아무리 오래 갖고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계실 때 들어있을 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진리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교회는 그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교회고 성도는 바로 그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아니 주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감사해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